지난주에 저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복음의 중심에 있어요. 복음이라는 말이 이제는 기독교가 사용하는 전용어처럼 되었지만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 영어로 good news,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승리를 알리는 승전보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와 아테네가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서는 이 마라톤이라는 그 평원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곳이 이 아테네에서 4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 전쟁에서 지면은 당장 페르시아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민간인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불안에 떨고 있지요. 그때 전장에서 한 병사가 승전보의 소식을 안고서 그걸 전해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뛰어옵니다. 40여 킬로를 달려와서 그곳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서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그 병사가 그만 죽었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이 승리의 소식, 이것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이에요.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승리의 기쁜 소식이지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은 진정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세주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성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말씀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에서 그분을 다시 뵐 것이다 라고 전해준 메시지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너희도 거기에 가서 배우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래요? 갈릴리에 가서 만나래요. 이것이 본래 마가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럼 마가복음은 16장 8절 이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 끝이 나는 복음서였는데 우리가 보면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그 말씀들은 괄호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설명을 보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없는 사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본래 마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 구절이 이렇게 덧붙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본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로 끝을 맺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소식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 3년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역하셨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장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또 제자들의 삶의 자리이기도 했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깨어졌던 삶이 치유가 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희망을 만나고 생명을 만나고 사랑을 만났던 곳으로 기억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곳은 갈릴리라고 하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결코 피안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사는 곳이 갈릴리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곳이 갈릴리요.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갈릴리요. 우리가 농사짓고 장사하고 일하는 곳이, 우리의 삶에 희노애락이 있는 곳이 우리의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가셔서 부활의 생명의 기운을 전하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가서 부활하는 그런 부활만을 일러주지 않습니다. 그 부활은 반쪽짜리예요. 나머지 반쪽의 부활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 우리의 갈릴리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마가가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망가진 인생을 삽니다. 삶이 망가져요. 우리의 가정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내 육신의 건강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내 교우 관계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일터에서의 삶이 망가지기도 해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가진 삶이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다시 살리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살리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부활은 망가진 우리의 가정이나 인간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인 줄로 믿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우리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더 분명하게 알도록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신 말씀이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이 말씀이 맨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전개하시면서 그분께서 가르치신 그분의 핵심되는 사상이 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때와 장소 그리고 청중이 누구인지 그런 정황을 복음서 기자들이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선언적인 말씀에는 아무런 정황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렇게 일렀다 하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도 부르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하는 것을 여러분 4구절의 짤막한 말씀으로 3년 동안 이분은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어 하고서는 대표적으로 마가가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 짤막한 4구절의 선언은 예수님의 핵심되는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66권의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두 표현은 같은 맥락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다 되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면, 여러분 심판의 날, 회복의 날, 이렇게 예언자들이 표현했던 그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때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이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라고 일러줘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거기에 반하지요. 반역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원죄가 뭐예요? 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되어서 네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살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반역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 우리 죄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뺏은 인간의 반역.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어요? 성경은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친히 왕이 된 인간은요, 자기가 다스리면서 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죄와 사망의 다스림 가운데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은 4장에서 바로 무슨 일을 벌입니까? 자기 형제를 죽이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형제를 죽여요. 존속살해지요. 오늘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진 채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림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집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곧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어요.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요. 여러분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십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성경에서 사탄으로 부르는 그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다스릴 때 여러분 인간은 수많은 질병과 고통에 노출되고 정신적인 억압에 놓이고 사회 정치적인 억압에 또 영적인 억압에 시달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그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사단의 세력 아래 신음하던 죄와 사망, 질병과 고통 안에서 신음하던 인생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쫓겨납니다. 질병과 고통이 쫓겨나요. 빛이 오면 마치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니까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 인간의 나라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깨어진 모습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 가운데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서 그분을 부정해 왔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한 나라의 시민이 되려고 하면 그 나라의 주권과 그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대항한 적이 있으면 그 나라의 시민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만한 값어치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나라에서도 시민권을 얻으려면 지불해야 되는 값어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시민이 되려고 해도 나름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값어치들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피도 내야 되죠. 영주권을 지닌 지 5년이 넘어야지 돼요. 또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인터뷰도 통과해야 되지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어떤 기준치를 이루어야 시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기준에 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의인이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만한 의인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은 그 좋은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와서 회복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들에게 심판의 자리가 되는
두려운 소식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의 자리에 서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심판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복음이지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기준에 미치지도 못하고 그 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는데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이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의인은 없다고 말했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분이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의 몸값으로 당신이 대신 죽으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우리의 사망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신 거지요. 세상에 팔린 죄인, 하나님 대적하던 죄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목숨값을 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울면서 슬퍼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감정 분출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 내가 주인 돼서 살았네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으로 향한 방향 전환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네가 주인 됐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회개해야 돼. 그리고서 어떻게 하래요? 복음을 믿으래요.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 바램을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뭘 믿어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허락해 주신 그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나라를 허락받고 부활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복음, 그것을 믿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그분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너희들도 깨어진 삶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 너희들의 삶도
일상에서 부활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우리에게 일러주실, 그리고 그 나라가 머지않아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온전하게 완성되어진 채 드러날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세게 발음하면서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닌 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처음 시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내 개인적인 구세주 이런 뉘앙스가 그 속에 이렇게 강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메시아,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던 메시아, 세상의 변혁을 가져오는 메시아, 새하늘 새 땅을 가져올 그 메시아, 그런 느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이 행함을 통해서,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이게 사실 정치적인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그런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이미 로마 시대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듣느냐? 아우구스투스 신의 탄신일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황제의 복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세상은 황제의 복음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황제가 복음이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황제를 따르면 황제가 지닌 힘을 쫓고 황제가 지닌 권력을 따르고 황제가 지닌 재력을 따르면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황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 세상은 황제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다. 세상에서 출세하면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다 황제의 복음의 아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비전과 야망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하는 것을 일러주면서 그것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그 속에서 질식되어서 살아갈 우리들 중에 일부는 황제의 복음을 쫓아가면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요. 몇 %나 성공할 수 있겠어요. 세상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그런 인생으로 힘겹게 허덕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회와 문화와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다스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속해서 살겠습니까? 신앙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속할 곳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가치는 세상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주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위의 것을 추구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죽음으로 치닫는 세상 속에서도 능히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